안녕하세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에 빠져서 죄만 물마신같이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고 또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이 남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르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바라보시고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더욱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 봉성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와 함께 한 지체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더욱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알고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반갑습니다. 저는 신안에서 왔는데요. 신안 아시는가요? 신안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보통 이제 신안 얘기하면은 남해 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해보다는 서해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 더 가까운데 신안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리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신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신앙교회가 재작년 21년도 5월 1일자로 목포교회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입당식은 작년 5월 14일 날 또 이렇게 입당식을 하고 이제 2년 이상 교회가 생긴 지 2년 이상 되고요. 또 이제 입당식을 하고 나서는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신앙교회를 소개하는 이유가 말씀 중간이나 끝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신앙교회 지금 식구가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많다고 생각하나요? 신앙교회가 있는 위치가 그 신안에서도 특별히 팔금도라는 섬에 있습니다. 신안군이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천사섬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섬이 1004개가 있어서 천사섬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천사섬이라고 부르죠? 그랬더니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1000개는 확실히 넘고 1004개도 넘는 것 같아요. 이제 무인도까지 다 합치면은 1000개가 훨씬 넘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을까 싶잖아요, 그죠? 아마 진짜 물이 들어오면은 물에 잠기었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것도 섬은 섬이니까 그까지 다 포함해서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인가? 사실 큰 섬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흑산도도 홍도도 다 신안군에 포함됩니다. 저기 가장 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섬인데 그 외에 엄청 멀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신안군에 교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도교회가 있고 임자교회가 있고 3번째로 이제 신안교회가 생겼는데 그 시골에 특별히 신안군에 교회가 3개가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기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도시를 갖고 생각하면요, 사실은 한 동마다 그러니까는 구가 아니고 동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도 되거든요. 우리 신안군 인구가 3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팔금도라는 섬은 인구로만 놓고 보면 100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 그 팔금도 위쪽으로 해가지고 암태도 그리고 자원도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팔금도 밑으로 해서 안자도 뭐 자라도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천사대교 개통되기 전에 이미 다 연결돼 있던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섬이 한 개의 면으로 이렇게 소재지가 되어 있는데 인구수를 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이 이제 2014년도에 신안성교회를 거기다가 또 이제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복음이 잘 전해진 건 아니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허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워낙 신안이 시골이고 사실 전국에서 봤을 때도 소멸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도 다들 어르신들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르신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어르신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신앙교회에 오시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기도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신앙교회 그 나이를 놓고 비중을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요 다 7, 80대거든요. 7, 80대 60대 이제 후반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몇 년 지나면 70대로 넘어가셔요. 그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25 저희 아들이 자녀가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입당식을 할 때 목포교회 형제님이 신앙교회를 위해서 이 형제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은 흑산대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르신들을 도와서 여기 와서 있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청년의 모임은 목포교회에서 하고 소속은 신앙교회 소속으로 해서 이제 같이 봉사도 해주시고 방송 봉사도 해주고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 형제님 오셔가지고 그걸 제가 너무 감사가 돼요. 오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 저하고 제일 많이 교제를 합니다. 제 자녀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25이면. 그런데 제일 가까워요. 그 형제님 다음에 이제 40대 가정이 한 가정이 있는데 저쪽 또 섬에 있어가지고요. 그 가정은 이제 모임을 하려 그러면은 주일날 이제 아침에 배 타고 나와야 되고 또 모임을 하게 되면은 배 타고 들어가야 되고 제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젊은 가정이 50대 가정인데 저희 가정입니다. 저는 청년이에요. 거기서 신앙교회에서는 그는 뭐 한 6, 70만 돼도 청년이라고 부르니까 저는 애기지 어떤 면에서는 나이를 놓고 보면은 근데 그런 수준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안에 와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은퇴할 나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은퇴할 나이 이제 50대 중반만 돼도 거의 이제 은퇴를 하시고 또 직장도 뭐 연금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시골 꼭 신안이 아니어도 뭐 자기 고향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인천에 같이 있던 어떤 집사님은 이제 퇴임하시고 고향이 상주라서 상주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외부 설교를 갔다가 갑자기 인천에 계셔야 될 분이 거기서 있으니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퇴임하고 이제 거기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만 생각하고 도시로 나가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먹고 좀 살만 하신 분들 특히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도시에서 집 한 채만 팔아도 시골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은 될 것 같아요. 뭐 서울 같은 데는 뭐 그 집값이 막 몇 억씩 하잖아요. 7억, 10억 뭐 하여튼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뭐 그 정도 돈이면은 시골에 와서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먹고 살만 하거든요. 집 한 채 짓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힘이 많이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가 점점 이제 힘이 약해질 수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또 살아오셨듯이 또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시골이 완전히 무슨 유령도시처럼 사람이 안 사는 곳은 아니잖아요. 시골에도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 이제 신안 경찰서도 이제 이번 7월 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신안 경찰서도 생기고 신안 소방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라도 들어오고 또 거기 뭐 우체국도 있고 농협도 있고 면 사무소도 있잖아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시골에 와서 정착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이 거기 있으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집이 없어요. 살 집이. 도시는 직장만 있으면은 살 집이 얼마든지 구해지잖아요. 뭐 전세든지 월세든지 살아야 되니까 쉽게 구해지는데 시골은 집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직장만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기도 힘들고 근데 또 시골집이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도시에만 살던 분들이 그 시골집에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시골 사람들이 또 집을 잘 안 내주기도 합니다. 살려고 마음을 먹고 집을 좀 팔아라 그래도요 안 팝니다.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팔기도 하고 월세도 안 주고 전세도 안 줍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입당 수익하기 전까지 이제 그 시골집에 살아봤잖아요. 1년 동안 살면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이 집을 좀 팔려고 해도 팔면은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들여가지고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좀 살아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팔아요. 월세도 안 주고 전세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려 그러면 집을 고쳐서 수리해서 또 그렇게 내야 되니까 돈 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시골집에. 그러다 보니까 가서 있어 보니까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돌아올 고향 집이 필요해서 그냥 안 파는 건지. 그래서 방치된 집이 워낙 많거든요. 완전 폐가가 되고 집이 망가져 갑니다.
집은 사람이 안 살면 빨리 망가지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집이 관리가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집도 빨리 이제 망가지고 폐가가 되다 보면 꼭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가보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팔까?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시골에 있는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와서 정착을 해주시면은 이제 새로 세상 사람들 중에도 또 시골로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거기 가서 정착을 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틀을 잡고 있으면은 그분들 돌아오면 붙을 수 있잖아요. 뭐 좀 이렇게 시골에 먼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도움을 드리면서 전도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뭐 꼭 시골에 정착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교회를 또 유지해야 되고 교회가 또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5 청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자매님들 중에 청년 자매님들 중에 꿈이 있다면 혹시 해외 선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해외니까 오셔가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간다 그러면 붙들지 마시고 왜 시골로 가냐고 그러지 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임자교회에 우리 봉사장님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임자에 내려가셔가지고 정착을 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이번에 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하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님이 임자로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대단한 결정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용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멀리 나가서 뭐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멀리 가서 해외 선교를 하고 엄청난 어떤 고난을 겪고 막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은 또 몇 분 안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서 13장 15절 끝부분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주제는 잡았지만요, 그냥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입술의 열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전도가 말로만 해가지고 전도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악해져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악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요, 세상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입술의 열매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입술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간증이 되겠죠. 간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잖아요. 근데 입술로만 찬양만 잘 부른다고 해서 그게 입술의 열매냐? 정말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정말 귀한 간증을 우리가 노래로 승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찬송가나 모든 것들이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간증이거든요. 그 간증이 곡이 붙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마음에 때로는 큰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그 찬양의 가사가 때로는 우리 설교 1시간 이렇게 길게 듣는 것보다 마음에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잖아요. 찬양이.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찬양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너무 사실은 필요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 필요 없는 말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세상적인 말. 제가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청년 때 이제 구원을 받고 교제에 붙어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청년 때는 또 순수하시죠, 대부분. 뭐 세상에 때가 많이 안 묻고 또 사회생활을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순수한 거죠.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이제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점점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좋은 것만 보면 좋은데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때로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은 내 자신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은 나도 부족한 게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교제에 붙을 때는 다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로 보이고, 야, 정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일반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비교가 됐거든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 부탁하고, 정말 말도 너무 부드럽게 온유하게 잘 하시는구나. 교제만 할 때는 교제 부서에, 청년회도 교제 부서에 있고, 뭐 구역 모임, 뭐 조모임은 제가 안 가지만 뭐 서울에 있으면서 뭐 직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방배선교회에서 직장인 모임도 있었고, 그러면서요, 그 모임만 참석할 때는 다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봉사를 시작하고 나면서부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다르게 보이대요. 특히 형제님들은 가까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봉사하면서 평소에는 형제님, 자매님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하니까 좀 말을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격하다. 좀 이렇게 말을 너무 퉁명스럽게 쉽게 이제 친해지니까 하는 말이겠죠. 뭐 친밀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반말 비슷하게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제 또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목소리가 좀 높아지기도 하면 갑자기 무섭기도 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 내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그런 현실 속에서 나도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내 속에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항상 사랑을 얘기하면 인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인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뭐 사랑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핵심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그 속에 인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실까? 진짜 사랑은 그 인내 속에,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르익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뭐 남한테 잘해주고 뭐 사랑을 베푼다고 뭐 대접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진짜 사랑은 그런 보이는 모습보다도 사실은 내 속에 진짜 온전한 사랑이 만들어져야지 그것이 진짜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부드럽게 온유하게 뭐 다 척해도 결국은 속마음이 드러나면은 너무 가증스럽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면 겉으로만 저렇게 엄청 뭐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표현하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 악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중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도 사실은 정말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뭐 100% 구원 받았다고 해서 바뀌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더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 보면은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찬미의 제사, 보통 이제 제사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현대 어떤 모습으로 바꾸면 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시대는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 시대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이 예배 보는 시간이죠. 말씀 듣는 시간이. 근데 찬미의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삶이 찬미의 제사가 돼야 됩니다. 찬미라고 해서 뭐 찬송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찬미의 제사는 내 삶이, 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짜 삶, 진실한 삶, 그것이 찬미의 제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다시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었고 옷이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청년의 시기, 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환갑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2자릿수였는데 이제는 한 자릿수로 다가왔습니다. 옛날 50대는요 할아버지 수준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진짜 시골에 살 때를 생각해 보면은 뭐 50대만 넘어가면 거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래서 60대 되면은 뭐 합니까? 환갑잔치라는 걸 해요. 내가 보던 어릴 때의 어른들은 50대 이후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지금은 50대 60대는 거의 뭐 청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나이 또래라도 젊다고. 뭐 시골에 가서 80 넘으시면 90대신 분이 70대신 분 보고 이거 청년이네 그러시거든요. 또 그만큼 오래 살고 이제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60을 넘기기가 어려웠죠.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다 보니까, 또 작은 잔병에도 쉽게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갑잔치가 크게 느껴졌잖아요. 요즘은 뭐 환갑잔치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시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아무리 인생이 길어도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시대가 뭐 100세 시대라고 말은 그렇게 부르지만, 병상에 누워가지고 진짜 누구 말대로 닌겔 꽂고 그냥 목숨만 붙이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100세까지 간다고 해서 그게 100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영구한 도성은 천국이잖아요.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말이 못 찾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입술의 열매라고 했지만 쉽게 간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 시대는 정말 귀한 간증, 정말 듣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봉사회나 어머니회나 큰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간증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모임이 커서 그런가 간증을 하게 되면 좀 또 교회 앞에서 교회를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잘 찾아가지고 좀 하실 만한 분들, 좀 유익하게 간증을 하더라도 좀 유익이 되는 그런 간증을 좀 들으려고 우리가 선별해서 간증을 듣게 되다 보니까 뭐 구원장 간증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대부분 소모임에서는 보면은 간증들이, 대부분 형제자매님들의 간증들이 그렇게 큰 유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일단은 간증하는 걸 두려워하셔요. 간증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편하게 얘기할 때는 말도 잘할 수 있는데, 약간의 어떤 토론이나 어떤 이렇게 뭐 약간 전체적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긴장을 많이 하고 말을 제대로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내성적이었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회 안에, 교제 안에 있으면서도요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묻는 말 외에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내성적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이 없을까? 말을 못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사하는 것도 진짜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말을 안 해서 말을 한 번 할 때 인사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인사 잘하는 사람들이야 뭐 입에 붙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큰 소리로 뭐 편하게 뭐 반가워요 막 손도 흔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저는 속에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뭐 막 갑자기 뭐 저렇게 인사할 거. 나는 똑같이 인사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인사 한번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저기서부터 아는 분이 오시잖아요. 막 긴장이 돼.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두근두근 그래요, 가슴이. 그래서 서울교회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인사를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면이 생기면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크게는 못해요. 그러면 크게는 못하니까 가까이 오면 인사해야 되거든요. 멀리서 인사하면 목소리가 안 들리고 인사한지도 잘 모르시니까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와요. 근데 그분도 먼저 인사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분도 뭐 저하고 똑같은지. 그리고 저도 이제 내심 그래도 인사해야겠다 마음 먹고 인사를 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시잖아요. 또 창피해 죽겠어요. 그 순간은.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 딱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힘든데 모임에서 간증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신기한 게 또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구원받으면요.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간증을 시키면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처음부터 쉽게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습관, 성향, 타고난 어떤 그런 성품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나하고 다르니까 일단은 그렇잖아요. 나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아시죠. 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구원받고도 우리가 많이 변화됐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변화되지는 게 많아요. 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엄청 달라진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아직도 소심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힘들 때는 저도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시험에 들면은 그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잘 삐지는 스타일이에요. 옛날 그 성격을 놓고 생각하면. 지금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지만은 참다 이렇게 사람 마음에서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살아 이런 사람이 이런 그러니까 좀 자기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밀려오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잘 참고 견디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힘들어도 잘 인내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끔 주기적으로 한 2, 3년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실족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안에 와서도 제가 최근 들어서도 그런 마음을 좀 느껴봤는데 저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부족함일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인내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은 다른 데 가서도 나는 목회를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변치 않았어요. 그것을 항상 일깨워야 됩니다. 서로가.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시험에 들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먼저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우리가 간증을 뭐 1분을 하든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뭐 30분을 하든 내가 정말 마음에서 얻은 것들 있잖아요. 잘 살아서 내가 간증할 것이 많으면 좋겠지만 비록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간증할 거리를 주십니다. 무슨 엄청난 말을 해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어느 순간 이런 마음들을 제가 좀 느껴봤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교제 가운데 붙으면서요, 아까처럼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느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막상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임 속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살펴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잘 못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모임은 또 간신히 나오시고 왜 그럴까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왜 그렇게 살까? 근데 그분들이 물론 이제 타고난 어떤 여러 가지 성향, 성격 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너무 잘 사는 것만 자꾸 이제 보여주니까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계속 주님 앞에 못 사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뭐 전도를 해도 막 누구나 막 전도를 몇 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몇 명을 우리 가족을 전도했는데 뭐 진짜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분 중에 하나가 나는 그렇게 사실 전도도 잘 못하지만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해도 정말 가족 전도도 쉽지 않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직장 동료라든지 뭐 친구들 있잖아요. 전도를 잘 하기가 힘든데 어떤 분은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런 분들 보면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저렇게 열정이 강하시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전도를 해보지만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은 항상 나는 전도도 잘 못하고 못 사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마음에 자꾸 들어오니까 점점 이제 사람이 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와도 자기는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만 드러나고 자기는 자꾸 이제 밀려나잖아요. 그리고 와도 힘이 없어. 전도도 못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냐.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에 많은 위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먼저 진짜 잘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작정 어떤 맹목적으로 내가 겪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어떤 정답 아닌 정답처럼 정답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요, 때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것이 금방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오히려 상처로 먼저 와닿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말을 한마디 해줄 때도 같이 교제를 해줄 때도 나는 이 사람한테 필요해서 해주는 말이지만은 잘못해주면 맞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초기에 뭐 수양회 하고 올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수양회 안 가더라도 수양회비를 내라. 상식적으로는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모임을 하고 뭔가를 할 때는 자기가 참여하게 되면은 참여하려고 회비를 내는 거고 회비를 내므로써 자기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내는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내면은 일단 마음이 회비를 냈기 때문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혹시 못 가더라도 그것이 또 수양의 헌금으로 사용되잖아요. 귀하게 복음을 전해지는 곳에 사용되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내가 못 가더라도 간접적이지만 또 참여하게 되는 거고 물질을 넣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무조건 내라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합니다. 왜 내가 못 가는데 나는 못 간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된다는데 왜 회비를 내라고 하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딱 아니나 다를까 딱 왔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지만은 내가 알고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바른 말이라고 해주는 말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를 줄 수 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도
어떤 형제님이신데 교제에 떨어지신 분인데 본인 입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알아요.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와서 이제 교제에 이제 붙으려고 이제 뭐 물론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었겠지만 뭐 마이가 틈을 탄 거겠지만 친구 관계고 또 편한 관계다 보니까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교제에 나오시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핑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이제 아직 온전하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11조나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안 내도 된다고. 좀 이제 또 약간 경상도 사람들이 좀 투박하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약간 뭐 구원도 확실치 않고 뭐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헌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막 좀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나 봐요. 자기는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헌금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11조도 해야 된다는 거를 안 다녔지만은 다 듣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봤는데 뭐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구원 확실하고 구원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헌금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아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분한테도 좀 잘 이렇게 해서 헌금을 꼭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잘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 몇 마디로 그냥 강하게 그냥 니는 필요 없다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상처가 돼버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나 자기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요 늦게까지 봉사하고 집에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는 교회에 와 있어도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 끝나면 바쁘신 분들은 임원분들은 무슨 모임이 다 많고 뭐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하고는 교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도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를 왜 할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하는 거고, 봉사를 왜 할까?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전도와 봉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잖아요. 신앙의 4대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분들을 못 돌아보고 있다 그러면은 너무 봉사에 집중하다 보면요. 사실 그 봉사 자체가 한 영혼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는 봉사들이잖아요. 세우기 위해서 하는 봉사들이잖아요. 근데 봉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한 분 한 분 소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뭐 새신자 모임도 있고 뭐 친교부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말씀도 중요하고 그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형식도 참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 그분을 붙들고 옆에서 세워갈 수 있는 멘토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꼭 필요하겠다. 우리가 설교 중에는 어떤 정답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기준을 얘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면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분들의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맞게끔 꼭꼭 씹어가지고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어릴 때 요즘은 뭐 이게 애기 젖 있잖아요. 분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기 전에 뭐 이유식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해가지고 잘 뭐 상품으로 나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제 어릴 때는 그것도 좀 기이해가지고 저는 잘 몰랐는데 제 동생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밥을 처음부터 못 먹잖아요, 애기가. 중간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 할머니가 제 동생한테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밥을 씹어가지고요, 다시 뱉어가지고 애기한테 먹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 아기 때니까 그걸 몰라서 생각이 안 나요.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내가 아기 때도 그러면 할머니가 나한테 저렇게 했을까? 딱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살리려고 한 거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요즘은 뭐 아기도 이제 그 키워보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르잖아요. 키우는 게 옛날 어르신들이 키울 때와 또 우리 부모님들 또 뭐 이렇게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충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정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쨌든 생명이 소중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서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이해를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막 그걸 갖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지나가는 속에서 제가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정이라는 것이 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은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 가지고 잘 교제해서 풀어준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세워갈 수 있는데, 너무 우리는 맹목적으로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강요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받는 분 입장에서는 진짜 강요받는 느낌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껴본 적이 많았거든요, 청년 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왜 하는지 결국은 깨닫고 이해는 했지만 나중에는, 처음에는 너무 막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내 입장 대봐.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내 모습을 숨겨버려요. 왜냐하면 말해봐야 계속 나한테 뭐라고만 하거든.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들어주고, 사실 위로의 말만 한마디 해주면은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거 답을 얻고 있는데, 말씀으로 내가 그게 안 돼가지고 괴로운데, 말씀은 많이 듣다 보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게 안 돼서 괴롭고 힘들고 실족할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옆에서 교제해 주는 분이 또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네. 그냥 막 책망하고 왜 그렇게 사냐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마음에 썩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간증이라는 것이 모임에서만 뭐 포장된 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포장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간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옆에서 실제로 친밀하게 옆에서 붙들고 인도하고 안내자 역할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 말씀이 그분에게 잘 유익이 되도록, 때로는 내가 시험 들고 힘들었을 때 어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품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왔는지, 그런 것들도 좀 잘 이렇게 풀어서 꼭꼭 씹어서 이렇게 먹여주듯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준다 그러면은 좋을 텐데, 우리가 때로는 말 실수, 맞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분한테 적용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오직 선을 행함, 이 선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을 갖고 생각하면 찬양받을 만한 선, 이 도덕적인 어떤 선, 뭐 착하다라고 하잖아요. 착할 선, 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나눠주기가 이거의 원어의 뜻이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가 교제할 때 뭔가 풍성해가지고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물질적으로 뭐 나눠주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연수가, 그리고 그 신앙의 연수 안에서 정말 귀한 것을 얻었잖아요. 그 귀한 것을 정말 지혜롭게 잘 나눠줬으면 좋겠다. 강제로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술의 열매, 간증이라고 했을 때 간증 속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구원 간증과 생활 간증으로.
구원 간증도 구원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본인이 구원 간증을 그냥 너무 평이하게 억지로 일부러 말을 꾸밀 필요는 없지만 정말 구원이 귀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귀한 거라면은 그 구원 간증도 정말 귀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냥 맨날 며칠 내가 이렇게 구원 받았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구원 간증하면서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특별히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의 피 얘기가 빠지면은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직 구원이 아닌가 봐. 구원은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뭔가 시원치 않아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 바라죠.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고 좀 이렇게 표현해주면 내가 그래도 복음을 딱 받아들였구나. 이제 마음에 이렇게 믿고 있구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해줘도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들도 보면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구원 받아야지.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가야지. 시원치 않죠. 이게 구원을 받았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말인가? 근데 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한 속죄, 정말 그걸 확실히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됐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제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면은 저도 구원이 뭔지 사실 몰랐거든요. 구원받을 때 제가 짧게 제가 구원 간증을 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되는데 짧게 해보면은 제가 확실히 마음에 믿은 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내가 평생 지을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걸 제가 정리는 확실히 됐어요. 마음속에서. 근데 그게 구원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듣게 된 것도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으니까 말씀을 듣게 됐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히 믿어졌어요. 첫째 날 말씀 들으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내 속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진짜 나구나.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신 것도 다 이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잘 믿어지니까 그게 두려워서요, 사실은. 왜냐하면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너무 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내가 너무 속 빠졌어요. 말씀을 처음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죄 말씀하실 때도 죄가 깨달아졌거든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웬만하면 진짜 제 속마음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웬만하면 죄 안 지으려고 하지만은 아주 사소한 죄들 있죠.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뭐 이 표현처럼 저도 작은 것 지우개 하나라도 직접적으로 내가 도둑질은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지우개 하나라도 귀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보니까 안 잃어버리려고 이름을 쓰기도 하고 지우개에다가 진하게 매직 같은 거 볼펜으로 막 이름도 쓰고 아니면 조각칼로 막 이름도 새겨요. 아예 파가지고. 근데 그게 지우개가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워서 누구 건지 이름이 서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럼 돌려줘야 되잖아요. 지우개 여기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잘라버려요. 그 이름 서진 대로. 잘라가지고 그냥 그리고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쓰거든요. 사실 그 정도 죄는 알게 모르게 다 지어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머리로는 받아들여요. 그렇지. 무슨 큰 걸 훔쳐야 죄는 아니지. 도둑질 자체가 죄라고 하시는 건 알아듣겠는데 진짜 심각하게 와닿은 거는 뭐냐면은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 근데 제가 누구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무슨 내가 미워갖고 막 원수를 갚아야지 이러고 미워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살인죄 얘기할 때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있었던 일을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떠올리셨어요. 잊고 살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를 제가 실제로 죽인 거예요. 마음으로는. 근데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별일 아닌데 사실은. 그 친구가 좀 장난 잘 치는 친구거든요. 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항상 앞쪽에 앉아요. 제일 앞에. 번호도 뭐 번호 순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매겨보면은 항상 1번으로 1번 아니면 2번, 3번 그 5번 안에 들어가거든요. 항상 앞쪽에 앉게 되고. 근데 이 친구는 제 옆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또 제가 워낙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엎쳐서 자든지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든지 요즘 말로 하면 멍 때리고 있든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근데 제 옆을 지나갈 때 꼭 나를 건드리고 지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막 뭐 왕따를 시키고 막 괴롭히고 막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툭툭 치고 지나간다든지 계속 그러거든요. 아마 이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속은 모르겠지만은 같이 놀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툭 치고 지나가면 왜 그래 그러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꼼짝도 안 하거든. 아무리 건드려도. 얘도 이제 그게 이제 기분 나빴는지 어느 날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한 학년 동안 반복됐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매일매일 어떤 면에서는 반복될 거 아니에요. 나도 참는 게 한계가 있지. 어느 날은 그냥 어깨를 친 것도 아니고 뭐 좀 머리 만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만지는 것도 기분 나쁜데 어떤 날은 머리를 막 아주 그냥 그 장난기 얼굴로 있잖아요. 아주 웃는 얼굴 이렇게 딱 때리고 앞에 가서 막 웃어. 때려놓고 자기는 막 약간 놀리듯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순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별일 없었어요, 사실은. 겉으로는. 아무리 없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근데 제 속마음에서는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대로 표현하자면, 진짜 확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면서요, 막 머릿속에서는 막 이미 상상의 날개를 막 펴가지고요, 그냥 돌덩이 하나 들고 와서 뒤통수를 그냥 팍!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칼이 있었다면 그냥 확 찔러버릴까 보다 막 이런 마음으로 30분인지 1시간인지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그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났는데 참는데요. 진짜 지금도 생생하잖아요. 막 표현하잖아요. 뭐 적나라하게 뭐가 뭐 행동을 옮긴 건 아닌데 진짜 이 마음이 느껴지면서 말씀 듣는데 그래 내가 어릴 때니까 그 순간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그 친구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죽든지 아니면 칼에 찔렸든지 아니면 뭐 어떤 좀 사고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막 경찰이 오고 선생님이 와서 너 왜 그랬냐 그러고 막 머릿속에서는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심각했던 건 뭐냐면 항상 주위에서 너 얘는 착해. 원근이는 착해. 부모님도 항상 그랬거든요. 난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다고 하는데 더더욱이나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진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그 순간 한 번의 잘못으로 문제아가 되고 막 경찰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모님도 깜짝 놀래고 그 큰 요즘 말로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상상을 하니까 도저히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도 없고 사실은 용기도 없지만은 상상해서는 이미 다 해버렸거든요. 내가 그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착하니까 착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또 걱정하시지 또 선생님도 나를 착하다고 부르시는데 이 못된 얘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왜 그랬냐고 그러고 그럴까 봐 그래 참자 하고 이제 딱 눌렀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뭐 하나님 내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의 말씀 듣는데 그것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만약에 그때 내가 중학생 때가 아니고 내가 성인이 돼서 예를 들면 뭐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이제 술 한 잔 걸쳤어요. 술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죠. 저도 술 먹어봐서 알거든요. 변합니다. 저도 그렇게 내성적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술 먹으면요 달라져요.
평소에 묻는 말 외에는 대답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술 먹으면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저는 술 먹고 한 행동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창피해 죽겠더라고.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평소에 노래 부르라 그러면요, 내가 아는 노래 간신히 부를까 말까예요.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도 노래 부르라 그러면은 옛날에 만화 영화 주제가 이런 거 불렀거든요. 푸른 바다 저 멀리 새 희망이 넘실거린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소년 코난 뭐 이런 거 아주 그런 거 부르고 뭐 좀 그렇게 했는데 성인이 돼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도 한 잔 걸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알죠?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막 그렇게 하잖아요. 뭐 큰 사고는 안 쳐도 평소에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술 먹고 나면 진짜 개가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본인하고도 비교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죽을 뻔한 적도 두 번, 세 번 있고요. 뭐 크게 생각해서 두 번, 세 번이지. 진짜 사람이요, 술을 먹으면은 진짜 죽어요. 죽어도 몰라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진짜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청년 때이긴 하지만은 마음이 많이 공부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성인이 돼서 만약에 술 한 잔 걸치고 어떤 그런 마음을 충동을 느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친구는 나한테 죽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성적으로 자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술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냥 술김에 그냥 진짜 누구 말대로 이렇게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살인을 해놓고도 하는 말이 있잖아요. 술김에 실수했습니다. 그게 진짜 술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양심이 알겠죠. 아니면 뭐 심신미약 뭐 이런 거 자꾸 해가지고 이제 그 최소한 어떤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어떤 큰 형벌을 피해 가려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요, 양심은 못 속일 거예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기억을 하면서도 술이라는 그 핑계를 대서 이 죄값을 낮춰보려고 뭐 형량을 줄여보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어요. 너무 생생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는 불효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고 할머니 손에서 크다 보니까 할머니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엄청난 불효를 했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들어보면 별일 아니에요. 어릴 때는 그냥 지나왔어요. 이렇게 뭐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순종도 잘하고요. 장 보러 가면요, 제가 나서가지고 할머니 따라가가지고 할머니잖아요. 무거운 거 제가 다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초등학교 때부터 끙끙 이렇게 물건 들고 짐 같은 거 제가 다 들고 막 옆에 따라다니고 버스도 같이 타고 이렇게 해서 다녔거든요. 제가 부모는 있습니다. 근데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집에 안 계셔가지고 할머니 손 잘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늙어서 아니면 병들어서 아니면 사고로 죽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조그만 놈이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조그만 놈이지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조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물어보기 전에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금방 받아들였어요. 할머니도 모르실 것 같더라고, 모르기는. 그래도 답답하다 보니까 물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괜히 마음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니까 좀 이상해, 별로. 그리고 좋지 않아. 이거 생각하지 말자. 쓸데없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내가 불효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할머니가 제가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쭉 이제 성인이 돼서도 할머니가 어느 정도 200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제가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나이를 밝히면 안 되지만 하여튼 청년 때입니다. 20대, 30대.
아니 30은 아니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 맞네. 그래서 30대 딱 이제 되는 나이였는데, 그래서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구원받을 때, 예, 그때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할머니가 저한테 저 아침에 이제 뭐 쉬는 날 되고 이러면은 저를 항상 깨우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꼭, 옛날 어른들은 이 먹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침에 와서 깨워요. 쉬는 날도. 나는 그냥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설계 일을 했기 때문에 야근, 철야 이런 거 밥 먹듯이 했거든요. 쉬는 날은 그냥 하루 푹 그냥 쉬고 늦잠도 자고 뭐 필요하면 하루 종일 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푹 쉬고 싶은데 아침에 와가지고 꼭 깨워요. 원근아 밥 먹고 자라. 한 번만 그러고 이제 안 먹는다고 했으면은 냅둬야 되잖아요. 20분, 30분 뒤에 와서 또 밥 먹고 자라, 밥 먹고 자라. 하루에 쉴 때마다 한 3번, 4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것도 참 1년, 2년 그렇게 흘러가면서 계속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은 더 자고 싶은데, 좀 더 쉬고 싶은데 또 그러네. 또 똑같아. 아까하고 똑같 비슷한 마음이 막 흘러서 올라오더라고요. 막 올라오면서 뭐 할머니를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은 아니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화가 나니까 잠도 다 깨네.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더 자고 싶은데, 이 상을 가서 그냥 엎어버릴까 보다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니까 실제로 행동은 안 했습니다. 근데 막 진짜 막 마음에서는 막 이게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진짜 한바탕 해버려. 내가 한바탕 해버리면 이제 할머니가 다음부터는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해본 거야 이제. 근데 문제는 다음에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가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이 저놈이 미쳤나, 왜 그러나, 막 할머니가 막 그러고 계셔요. 상상 속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착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또 할머니한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누워가지고 이렇게 삭혔어요. 그래, 참자. 할머니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억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딱 2가지가요. 내가 무슨 큰 사고를 치고 나쁜 짓을 하고 뭐 불효를 해가지고 막 부모님께 막 대들고 막 그런 성격도 아니지만, 근데 내가 상상한 것만 가지고도 이미 큰 불효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내가 왜 할머니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자신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라고 해봐야 20대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맞다.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도 다 진짜 큰 죄구나.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살면서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생각하니까 그 죄 말씀 들을 때 마음에서 와닿는 거예요. 제가 죄에 대한 어떤 그 깊이가 와닿고, 그래 나는 죄인 맞아. 나는 지옥 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것도 믿어주고 내가 죄인인 것도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니까 심장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콩닥닥 뛰는 거예요. 긴장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나 이제 지옥 가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겉으로는 말씀 이렇게 들었어요. 태연하게. 속에서는 너무 두려웠어요. 나는 지옥 간다. 근데 속으로 또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저 말씀을 할 때는 뭔가 있겠지. 답이 있겠지. 또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같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날 복음 말씀 듣는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말도 많이 듣고, 또 기본적으로도 또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건 알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이 제 착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 나는 말도 가려가면서 하려고 속에서는 분명히 올라오거든요. 저도 똑같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도 4학년 때네요. 한 3, 4학년 때, 어릴 때 제 동생하고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어요. 남자잖아요. 저하고 2살 차이 나는데 막 그렇다고 해서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싸운 건 아니고 남자니까 막 이렇게 막 붙들고 막 싸웠어요. 할머니 앞에서. 그때 제가 할머니 앞에서 막 싸우다가 동생한테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욕을 했어요. 개 뭐 이렇게 욕을 했어요. 개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왜 욕을 하냐? 동생한테 그것도 왜 욕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욕이지? 욕이 왜 나쁜 거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장은 내가 동생한테 욕을 한 거지만 결국은 나한테도 욕을 한 것도 되고 내 부모님한테 욕을 한 것도 돼요. 개 땡땡은 뭐예요? 동생이 개 땡땡이면 난 뭐예요? 나도 개 땡땡인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뭐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개고 나는 개 땡땡이에요. 내 동생도 개 땡땡이고. 그때 어린 나이인데 제가 이런 건 생각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욕이라는 것이 물론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또 죄가 되지만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안 좋은 말이구나. 그때부터는 제가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뒤로는. 근데 하도 이제 욕을 주위에서 많이 하니까 속에서는 욕이 올라와. 막 분이 찰 때는 욕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목구멍에서는 간질간질 하는데 입으로는 뱉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죄를 안 짓잖아요. 되게 착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좋은 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활달해요. 일단은 단체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성격이 되게 밝고 활달해 보이는 건 좋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신 적이 있거든요. 친구 사귀려고. 저도 이제 좀 성격을 변화시켜 보려고 교회에서. 근데 상처를 받고 교회 그만뒀잖아요. 이것도 얘기하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이제 믿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과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처음에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경계가 엄청 컸었거든요. 너무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너무 확실하니까 내가 이상한 데 빠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마음이 있었어요. 은연중에. 뭐 그때는 제가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좀 이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저 혼자 나왔어요. 누가 나를 인도한 분이 막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혼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들었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끝나면 바로바로 갔거든요. 근데 교회의 말씀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안 가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를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친해지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지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분별력도 생기고 그리고 집회 말씀 들으면서 구원 확증도 하게 되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구원을 확증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나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는 배웠는데 구원 받았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구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 간증을 들어보니까 과정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감사하다라는 거. 그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도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에 나와서 구원 의심을 했을 때도 정말 구원 의심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몰라서 구원 의심을 한 게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몇 장 몇 절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구원 의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몇 장 몇 절이 없었거든. 항상 청년들은 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하나씩 꼭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정답 아닌 정답처럼 들리니까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참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구원이 뭘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걸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암송해야 구원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 게 맞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감사하고 또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근데 그것을 무슨가 어떤 정해진 틀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해야 구원입니다라고 기준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요, 그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생활이 이만큼 변해야 구원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형제님 요즘 술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술 먹으면 구원이 아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담배 피우면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만약에 술, 담배가 아니라 혹시 나도 버리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술, 담배만 끊어야 구원이고 다른 죄는 지어도 괜찮느냐 이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술, 담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술 먹는 것도 나오고 피우는 것도 나오고 담배를. 근데 그분들이 특징이 교회에 오면요, 어쨌든 간에 형제 자매들한테는 술, 담배를 하는 걸 안 나타내려고 많이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창원에 있을 때도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죄를 다 버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 간증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는지, 정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버리고 살아야 될지, 그것이 간증으로 서로 배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제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저도 만약에 교제 가운데 붙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교제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누가 저를 구원이라고 인정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구원의 확증을 교회에 와서 확증이 된 것이지 그게 구원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게 된 것이. 그래서 구원 간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생활 간증을 하더라도 생활의 변화라는 것도 믿음의 성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생활의 변화지 구원 받는다고 해서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이 생명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여기 이제 구원, 영혼의 구원도 포함되고 우리가 생활 구원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정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욕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보면요, 그 사람 속에는 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욕이 막 나와. 입만 벌리면 욕이에요. 뭐 꼭 싸울 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말 속에서도 욕이 나와요. 이해 가시죠? 대화해보면 세상 사람들 평소에 일반적인 얘기 하는데도 시 땡땡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이 제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지 않았는데 진짜 그렇게 왜 말할 때 저렇게 욕을 섞어가면서 말을 할까?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 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앵무새처럼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 여기 있는 말씀들을 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뭡니까? 먼저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 말씀 들을 때 지식구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그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이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지식이 자기 마음에 안 심겨지니까 구원까지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지식 자체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쉽게 알고 말하는 영원한 속죄. 이것조차도 마음에 지식 자체도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근데 정말 그 사실을 믿었다 그러면은 변화가 되도록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정말 생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제를 해서 일깨워주고 일단 입으로 뱉어내면은 어느 정도 속으로는 이거 아니겠지 하더라도 겉으로는 받아주면서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같이 붙들고 말씀을 더 듣게 하고 구원 확증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온전한 복음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죠. 물론 그 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는 말이 구세주도 포함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도리잖아요. 그렇게 정말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입으로만 시인하는 걸 넘어서 삶으로 시인해야죠. 그게 진짜 오늘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딱 뱉어내는 게 열매가 아니라 말을 했으면 말 한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열매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을 때 그게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정답만 얘기한다고 해서 입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 만일이라고 한 이유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렇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얻은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믿었다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을 다시 받는다는 말이라기보다도 구원을 확증하게 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잖아요. 점점 변화되는 삶.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빨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누가복음 6장입니다.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제가 일부러 이것을 붙여서 읽었는데 선한 사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 착한 사람은 말을 하더라도 일단 착하게 말을 하려고 해요. 아까 제가 제 얘기를 한 것이 뭐 제 착하다는 걸 자랑하려고 했다기보다도 구원 받고 나서 보니까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도덕적으로는 제가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제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도 구원 받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갔을 때도요. 우리는 막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모습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신안에 와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열정을 넘쳐셔가지고요, 말을 엄청 강하게 하셔요. 제가 따라갔으면 저한테 말할 기회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더 말을 많이 해. 좀 제가 마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 저보고 말씀 잠깐 해달래요. 그리고 말씀 잠깐 하고 마무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따라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도하러 온 건가. 그분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저희가 어떻게 비치겠어요? 목사라고 따라온 사람이 가만히 있고 자기들이 또 선후배잖아요. 친인척 관계잖아요.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물론 이제 편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얘기겠지만 적당히 좀 하고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말을 다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나는 왜 갔겠어요? 나도 말씀 들어보자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라기보다도 어찌됐든 마음에 있으니까 말은 엄청나게 우리가 막 하는데 조심해야겠다 이거예요. 조심해야겠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선이 뭐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말. 서로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를 믿어주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다 이해하고 믿고 신뢰한다. 그런 측면은 인간적인 모습인 거고 진짜 형제 자매는 서로 믿어주셔야 돼요. 때로는 오해받을 만한 일이 생겨도 먼저는 내가 속을 땐 속더라도 믿어줘야 돼요. 일단은 믿어주고 정말 그 생명이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교훈을 받고 서로 일깨워주면요. 서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서로의 약점을 붙들고 서로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판단하고 문제를 삼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벽이 생겨가지고 서로 딱 필요한 말만 하니까 서로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술의 열매로 이렇게 주제를 잡은 이유도 구원 간증도 중요하지만은 생활 간증도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교제하면서 생활 간증이 제일 안 돼요. 진짜 먹고 마시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신안에 와서도 농사를 지으시니까 농사 짓는 얘기밖에 안 하셔요.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라 제대로 된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많이 못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젊은 사람들이라고 왜 다르냐. 제가 창원도 있어봤고 인천도 있어봤다 그랬잖아요. 너무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청년 때는 구원받은 거 귀하게 생각하고 막 청년들이 생활자 챙겨주고 선물도 해주고 막 어떻게든 그분 입에서 구원 간증 한번 들어보려고 자매님들 특히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오늘 어떤 누구 자매가 이번에 구원받았대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구원받냐고 막 따지지 않고 케이크를 사와 일단. 그리고 막 축하해줘. 구원받은 거 축하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으셨냐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막 챙겨주잖아요. 그런 분위기. 청년 때는 그게 청년이라서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것이 귀하면은 그 귀한 것을 서로 일깨워주고 그리고 본인 입으로 그 구원 간증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가지고 막 안 하면 말씀 큰 그것처럼 해가지고요 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간증도 뭔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잘 이렇게 확실치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복음을 일깨워주고 또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귀하게 값진 부활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정말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맨날 주여 주여 하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뒤에 반석을 얘기하고 있고 주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하게 하라 그 말도 되지만은 확실한 사람도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도 겪었거든요. 어떤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약간의 어떤 갈등이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분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마음이 서로 상해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좋을 때 그 말을 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니까 참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나는 구원 안 받아 참냐고. 나도 구원받으니까 참지. 서로 참는 거잖아요. 근데 간증을 할 때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는 건 참 은혜로 서로 유익이 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서로 감정이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그 말을 하면 욕이더라고요. 구원받으니까 참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받아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나도 구원받으니까 참는다고. 니만 참냐. 이런 마음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참 중요한데, 다시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8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 원하노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특별히 멀리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분들, 저기 구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있잖아요. 우리 훌륭하게 보고 있는 다윗,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고 복종하라. 특별히 가까이는 우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들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복음 하나를 전하고 한 영을 건지기 위해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라. 우리는 서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의 잘못이 그 사람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내 잘못인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지만은 마치 선지자가 혼자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변해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마음에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다윗도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얼마나 사랑했어요. 기름 부은 자라고. 육신적으로는 미움이 컸겠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열이 받겠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인내하고 참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입니다. 여기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우리도 해당되지만은 교회 전체가 우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모든 일이 속에 다 포함되죠.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도덕적인 양심을 넘어서 그것도 필요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착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도 좀 조심해서 하시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형제자매들 구원받을 때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입술의 열매를 이렇게 주제를 잡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서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잊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자. 특별히 구원받은 것,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다 똑같이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내가 구원 간증을 하고 또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았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신앙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못 삶으로 인해서 마치 사울처럼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늘 잘 한번 새겨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또 우리가 평소에 비춰지는 많은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또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어져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일들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